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순례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5일 금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을 데리고 주님에게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너 모세만 주님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아예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 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꼭 하늘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40일을 지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일어나 자기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려라. 아론과 후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문제가 있는 이는 그들에게 가거라.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나이 산에 자리 잡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산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그 산에서 지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짧게 한 장만 딱 읽었는데요. 짧은 24장을 읽었는데 이제
광야 여정이 끝나고 시나이산 밑에서 처음에 하느님이 직접 십계명을 들려주지요.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느님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을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을 이 23장까지 쭉 나열하지요. 여러 가지 계약의 책이라고 불리고 계약법전이라고도 불리는 그 계약의 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 들려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맺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상호 간의 어떤 그 계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4장의 내용은 바로 이제 그 계약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에 쭉 들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하나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여러 전승들, 이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었다라는 그 전승들이 합쳐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24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뭐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기념기둥 12를 세우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을 보내서 번제와 친교제를 지내게 하잖아요. 이런 전승이, 그것으로서 계약이 완성되는 그것이 있고, 예, 피를 뿌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죠.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는 그런 예식,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시나이 산으로 모세가 그 계약의 판을 이렇게 받으러 올라가지요. 그 올라가서 그 계약궤는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그 판을,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 계약의 그 석판을 담아놓는 그 관 같은 게 계약궤고,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것을 받으러 올라가고 그것을 받으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이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승이 합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번제와 친교제물이라고, 번제물을 올리고 5절에 보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제물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번제라고 하면 이제 한자어로 이제 표현한 건데 태우는 거죠. 제물을 껍질을 벗겨서 껍질 외에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남김없이 싹 다 태워서 하느님께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하느님께서 그것을 잘 받아주신 거라고 생각하곤 했죠. 그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번제를 바친다는 건 하느님께 그 예물을 온전히 다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친교제는 조금 다릅니다. 친교제는 이렇게 뭐랄까요, 살짝 기름기만, 그 굿기름을 바치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 짐승의 그 기름기만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그 잘 굽는 거죠. 바베큐를 아주 잘 구워서 그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의 표현에서도 그렇게 친교제를 바치고 원로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원로 70명과 함께 하느님을 뵙고 같이 식사를 나눴다는, 같이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먹고 마셨다. 하느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라고 나오죠. 친교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그 제사하고도 그 연결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제사와 뭐 계약에 관련된 어떤 그 방법들, 이런 게 이제 합쳐져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번제와 친교제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24장까지 우리가 쭉 그 하느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법전들 쫙 읽었잖아요. 근데 이후로도 계속 이제 이런 법전, 법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쭉 읽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성막이라고 해서 그 계약 그 하느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돌판을 그 모시는 그 장막, 천막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잖아요. 떠다니고 집은 그 천막을 치고 살았단 말이죠. 이동할 때 이 계약궤도 이동해야 되는데 그 계약궤를 모시고 그 계약궤도 그래서 그 돌판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왜 하느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 그 성막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성전이 생기기 전에 있던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임명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천막에 이 성막이라고 불리는 것에 계약궤를 모셨고 거기 하나님이 현존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될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치수부터 해갖고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이제 다음 주 내내 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34장, 35장까지 쭉 이어지고 35장에서 35장, 36장 35장까지 쭉 이어지고 이제 아니죠. 31장까지 쭉 이어지고 하느님께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다 듣고 돌아온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바다온 돌판 깨부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선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앞에 지금 다음 주에 읽게 될 부분은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쭉 읽게 될 부분은 하느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 사단이 일어난 다음에 계약을 다시 맺고 다시 받아와서 이제 실제로 성막을 만들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지요. 성막이라고 불리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현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했고 강조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통해서 또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막이 없고 성전이 없는 곳에서는 회당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를 올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회당과는 다르게 그 곳곳에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심을 체험하려고 하는 거죠. 영성체 역시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문화와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야만적이게 보일 수도 있고 막 피를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의미들을 따져보면 굉장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 이야기에서만 보더라도 보면 이제 이 계약을 이루는 피에 대한 이야기, 우리 성찬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해 주신 이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새로운 무언가를 툭 던져준 것이 아니라 원래 당시 만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과 표상들을 이용하신 것이지요. 어쨌든 이 하느님과의 계약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같은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된 계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불린다는 것,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말 자체는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과 그걸 따른다는 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듣는다는 건 그 들은 말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과 그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단어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전례 안에서도 그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속담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듣는 행위, 경청, 잘 듣는 행위는 곧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으로 따르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답하지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의 조건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나요? 네. 이스라엘과 하느님, 야훼 하느님 맺은 이 계약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우리들 각자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통해서 나의 실천은 어땠고 또 하느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셨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성가는 황소리 소피아 자매님이 부른 임마누엘이라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보내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맘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